말씀 전할게요. 반가워서 인사하라 그래도 반갑게 인사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고 원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시간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시간과 때에 짠하고 나타나는 건 거짓된 것들이고, 우리에겐 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더 집중하시고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더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 안 가보셨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개막식을 갔어야 되는데 기대도 안 한 거예요.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올림픽, 그래 알아서 해라, 뭐 빛이 있대느니 누가 비리를 저질렀대느니, 계속 관심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이 동계올림픽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올림픽을 위해서 모두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찾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그 IOC에서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만 그렇게 쏙 좋아하다가 준비하는 8년? 제가 알기로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 전 아니겠습니까? 8년? 더 길게는 12년 떨어졌을 때 그 년 동안 욕했네. 그 시간 동안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후회한 게 그 조그마한 인터넷으로 개막식을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무 멋졌어요. 혹시 동영상으로 그거 아직 못 보신 분도 있나요? 우리 가운데?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북한에서도 사절단이 왔지 않습니까? 제1. 그러면 서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는 염원도 한번 해보시고,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반드시 뭐 해진다? 이루어져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트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행동하는 평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 슬로건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행동하는 평화. 이 말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뭐가 있냐면, 평화? 평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평화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평화는 힘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행동을 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 이래요.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평화는 누가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 2년 동안 사실상 큰 변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해야 될 아주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 중에 평화가 뭔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그걸 직접 쟁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직접 국민들이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촛불 그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평화는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남이 어떻게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는 찾는 거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커다란 가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동하는 평화다. 평화는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누리는 거다. 찾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왕이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하나님 평화 주세요, 평화 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어떻게 행동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조용해야 돼. 까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그 평화가 뭐냐면 여러분 행동하는 평화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근데 이 행동하는 평화가 우리 인간들의 에고들이 만든 것은 평창 올림픽의 어떤 슬로건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이 주신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평화로 만드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평창 올림픽은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어가지고 와 놀래게 하고 오지 기술로 어떤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보여줘서 그런 어떤 과거의 우리 문화유산을 막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어떤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하는 평화는 도대체 뭘 만들었을까요? 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행동하는 평화, 그거의 결과가 뭘까요? 혹시 그 답을 아는 분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틀리진 않아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만든 행동하는 평화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행동하는 평화는 뭔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막 자랑하고 남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에 존재하는 게 평화예요. 예를 들어서 난 어제만 평화로웠어. 오늘은 평화롭지 않아. 그럼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되려면 오늘도 평화롭고 내일도 평화롭고 앞으로 쭉 평화로운 게 뭐다?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걸 평화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든 행동하는 평화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김에 있어서 다양한 예배들을 드렸어요. 다양한 예배들. 근데 그 다양한 예배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그런 걸 본다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가인은 인간 역사 최초로 하나님과 분쟁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를 했지만 그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과 만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와 같은 분쟁과 분열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지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들 생각하면서 떠들면 안 돼, 까먹어.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마련되고 그 거처를 마련하게끔 예수님이 한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원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하나하나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걸 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정말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과 깨달음이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민 끝에 세 가지로 전할 거예요. 세 가지는 세 가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세 명의 제자가 질문하는데 그 제자들이 도마와 빌립과 가롯이 아닌 유다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 새롭죠. 도마, 빌립, 그 다음에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분들을 사실상 교회 역사에서는 좀 배제했어요. 오히려 교회의 역사에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이렇게 다 우리가 잘 알지만 도마나 빌립이나 유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낯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나 도마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나그한마르 문서가 발견되므로 새롭게 그 성경적 가치가 주목받게 됐어요. 양치기가 어느 날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동굴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짱짱짱짱짱 깨지는 소리가 난 거야.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지 해서 가봤더니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그 파피루스에 2세기 때 쓰였던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과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도마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복음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빌립도 성경이 있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도마나 빌립이나 유다는 그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관가하면 안 돼요. 근데 보수적인 어떤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들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내니까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보나 보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말씀을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은혜 받게끔 전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이랬어, 빌립은 이런 사람이야, 유다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하셨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마가 얘기하는 거죠. 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의 집엔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알렸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시는데 그 가는 곳도 모르는데 아니 가는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한 게 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행동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어디 가시나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이거예요. 우선 이제 제자들의 시점을 보면 우린 다 알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뭐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과 참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고 마음먹은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까? 예수님 제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까? 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고 나 오늘 예수님 뭐 기업 하나 해서 뭐 하나 사업 하나 할 건데 오실 거죠? 아 왜 와? 아 예수님 왜 와? 너 사업 차리는데 내가 왜 오냐는 거예요?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만히 딱 고정되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세계를 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예수님은 계속 거처하시고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죠? 제가 어떻게 가야 되죠?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곳에 제가 어떻게 갈까요? 그곳에 제가 어떻게 갈까요? 이러한 도마의 질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와 이 소리예요. 내가 결국 뭐하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이 있는 곳엔 내가 다 있어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엔 누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또 하나는 모든 진리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모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니? 니네들이 영생하기를 원하니?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엔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를 와. 나를 통한 모든 곳이 뭐가 되냐?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길에 서 있습니까? 그 길이 성공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허물이 있습니까? 진리를 못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가운데서 더 이상 범하고 싶지 않다면 진리이신 누구 가운데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영생하고 싶습니까? 영혼의 영생함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함을 얻고 싶습니까? 영혼의 영생함이 몸의 건강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영혼의 건강한 영생을 주신다는데 몸의 건강함을 못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옆에서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제가 많이 들어봤고 알 것도 같은데 그냥 우리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또 보려고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야. 근데 뭘 또 보려고 그래? 계속 보고자 해.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에고의 지식으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십니까? 저를 보십니까?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끈 하나님이 지금 제게 보여주신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갖가지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에고의 캐릭터를 보지 말라고요. 남자로 보지 말고 여자로 보지 말고 돈 많은 자로 보지 말고 돈 없는 자로 보지 말고 건강한 자로 보고 건강하지 않는 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귀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날벼락 치면서 그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그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경험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이름을요, 저는요, 주목하고 싶어요. 뭐냐면 in my na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in my name, by my name이 아니라 in my name이에요. 다시 말해, by my name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거 해? 이런 게 도구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in my name은 그런 도구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in이라는 장소와 세계와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in my name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내셔널 킹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거 하면 room, 거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으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누가 보혜사 성령님도 그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거하면 예수 이름에 거하시는 또 하나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디 안에 있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해 in you, 네 안에 누가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면 내 내면의 세계 안에 누가 계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까지 있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런 거룩하지 못했던 것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보여주는 그 모든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가 계신 곳으로 이끌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제가 영어로 했는데 제가 읽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외우지 못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You also may be where I am 이에요. 어렵죠? 자, You also may be where I am. 너희 또한 You also 너희 또한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뭐하게 만들겠다? 있게 만들겠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또한, 너희 홀서 너희 또한 나가 말이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where, 그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 있게 하겠다는 그게 바로 in my name이라고요.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엔 누가 있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난해한 구절 중에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우스에는 룸이 많다. many rooms.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 many rooms, 많은 룸들 있는데 그 룸들 중에 내가 가서 a place, 한 곳을 예비할게 그 소리예요. 한 곳을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 예비한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있는 거처라는 거예요. 이 거처는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하면서 그 예배드리는 거처, 그 거처에서도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 또 봐야 되네. 또 봐야 돼. 왜 헬라어를 못 외우니까? 봤더니 이제 그냥 보세요. 뭐냐면 토폰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토폰. 그 처소가 헬라어로 뭐냐면 토폰. 토폰, 토포이 이렇게 나오고 토폰이라고 나왔는데 이 거처를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거처가 바로 뭐다? 예배다. 어떤 눈에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in my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처. 그 거처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세 번째 마지막 유다가 가론 유다가 아닌 그런 유다가 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거처를 만들고 오시죠?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뭐한데 이제 보리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건데 십자가 이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못 봐. 근데 누구만 봐? In my name. 내 이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부활한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면서 함께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롯이 아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은 왜 보지 못합니까? 세상은 도대체 왜 보지 못하고 왜 우리만 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뭐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선 이제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릇된 믿음 속에서 살았는데 그 그릇된 믿음의 단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죠 이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열심히 살다가 갈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만들어 놔서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 나와 아버지가 너 있는 곳으로 뭐 하겠다 가서 거기서 처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들이 있어요. 어떠한 기대들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똥 빠지게 노력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지키면서 살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너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거처를 뭐 하는 거다?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희한테 간 그 거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야. 오히려 나 혼자 있었을 때 한 거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너희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찌끄러기 남긴 그런 일들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도 못 꿨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평화요, 온전한 생명이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봐요. 누가 사랑해줘? 예수 이름 아닌 곳에서 누가 사랑해줘? 삥 뜯으려고만 하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돈 없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누가 위로해줘? 위로 안 해줘요. 오히려 더 보따리까지 뭐예요? 뺏어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사랑도 해주시고 예배도 보시고 내가 지식이 없음에도 나를 갖다가 면박 주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게 되니까 야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이 일어난 후에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 그리고 이후에는 세상 임금이 와. 세상 임금이 나를 판단하지만 뭐 한다? 걱정하지 마. 난 말 안 할 거야. 난 이제 너희들 같이 이렇게 말 많이 안 할 거야. 변명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행동하는 평화를 보여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온 유다 사람들과 헬라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한 것을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고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주일날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아니 너무 많아 예배! 이러지 말라고. 오히려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점심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니 세상에 돈 벌 때 그렇게 안 버나? 응? 새벽 일찍 가서 돈 벌어야지 남보다 더 벌잖아요. 남들 생각 못한 거 해야지 아이디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은 그렇게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막 거저 먹으려고 하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지막으로 전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처소에서 날마다 예배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